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일곱 별의 비밀도 나오고 일곱 금촛대에 대한 비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금촛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금촛대가 무엇이고 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말하죠. pat모섬에 이제 유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 1장에 보면은 재림의 모습, 재림주의 모습으로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를 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본 것을 다 기록하라 그리고 편지로 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0절에서도 본 것, 계시록 전체가 다 본 것이죠. 사도 요한이 1장부터 20장까지 22장까지 전체를 다 영의 귀가 열려져서 영적으로 듣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또 환상으로 보고 또 이걸 받아 기록해서 이렇게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우리에게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말세교회를 또 지금 현재 교회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 말씀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보낸 선 편지라 그러잖아요. 마음판에 써놓은 편지라.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특히 마지막 때의 말씀을 만난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7교회를 편지로 보내라 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어떤 편지냐, 예수님이 정차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재림주로 올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왜 오시고 언제쯤 오시고 또 신부를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교회를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신부된 자들 그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게 쉽게 설명하면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낸 거야. 이 계시록 안에 내가 이렇게 갈 거니까 신부들 교회들은 여기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내가 보낸 요한을 통해서 대신 보낸 내가 보낸 편지를 잘 읽어봐라. 그러면은 무엇으로 신부 단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때쯤 내가 가고 준비된 자들은 내가 어떻게 데려가고 준비 안 된 자들은 어떻게 남겨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림의 주를 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부가 될 자들에게 신부 자격을 갖추라고 단장하라고 준비하라고 보낸 편지인데 읽어봐야죠. 그렇죠? 내용을 펼쳐봐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나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말로만 하면 뭐예요? 이거 네가 내 신부가 되려면 여기 자세히 신부 단장할 수 있는 내용, 신부 단장품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세히 읽어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교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거를 안 듣고 안 배우고 무장 안 하고 이걸 안 떠들어보면 예수님이 보낸 신부 단장을 하고 그 안에 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편지를 안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할 수가 없죠. 신랑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은 뭐 꼭 그걸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죠. 죄에서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 진 예수 믿음으로 영혼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만 죽으면 지금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못 가요. 육체는 풀과 같이 다 쓰러지고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 다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장차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우리 영혼만 속사람만 데려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까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서 그 완전 구원이죠.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가 어떻게 구원받냐?
속사람은 지금 거듭나서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오라면 낙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만 가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못 가요. 구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의 주님 올 때는 겉사람까지 완전하게 구원을 시켜서 데려가요. 그래 영육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올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호련히 변화한다. 이미 죽은 자들, 주님 올 때 첫째 부활로 나올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남은 자는 변화해서 부활체가 되든 변화체가 되든 둘 중에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일찍 죽은 사람들은 그것도 첫째 부활에 나올 자격이 된 자만 나오는 거지, 다 주님 올 때 첫째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급받을 일이 있는 사람만 첫째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상급이 제일 커서 1순위로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 이 시대에는 주님 올 때 임박한 이 시대에는 변화 성도가 돼야 돼요. 변화 성도.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재림의 주님 임박한 올 때가 임박한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변화의 몸, 그래 살아서 변화의 몸에 되어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올지 모르지만 더 가깝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기름 준비해야 되죠. 열천의 뷰에서 나오죠. 세마포 예복 옷을 갖춰 입어야 되죠. 다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 성령의 기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장할 때, 전화 외칠 때, 이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라는 것은 은혜 시대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한번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죠. 그 기름은 이제 마지막 때 다 떨어져 가요. 근데 기름 떨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열천의 뷰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름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무장할 때 기름이 채워지고 준비가 된다. 그게 기름 준비예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준비하는 것도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햇볕같이 빛나는 말씀으로 입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름 준비해야 되죠. 세마포 예복을 깨끗하게 잘 입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된 자, 신부 단장 된 자들이 10년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 성전 되신 재림의 주님이 신랑으로 올 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1장 20절에 금초대가 나오잖아요. 이 7별은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밀이라고 그랬죠. 금초대는 성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밀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걸 사도 오연에게 보였고 교회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이걸 이제 공부해야 나와요. 어떤 비밀인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의 종들이 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 살리는 종, 7별 같은 종들이 있는가 하면 떨어져서 변질되고 타락되어서 떨어진 별들이 나온다는 거. 타락한 종들, 진리에서 탈선한 종들, 쑥물 내서 죽이는 종들. 눈으로 분별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열려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외친다고 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쑥물 토해내는데 먹으면 다 죽습니다. 병들고. 이단들은 다 쑥물, 비질 및 토해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갑니까? 다 먹고 병들고 죽고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금초대 비밀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음욕교회도 나와서 심판받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실만 영적 교회로 햇빛 같은 말씀을 옷 입듯이 무장하고 나온 해를 옷 입은 여자교회, 그게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분리가 된다는 거, 이걸 비밀로 기록해 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영계가 혼잡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환상도 잘못된 환상이 더 많아요. 잘못된 음성, 잘못된 그 응답이 더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초대 비밀을 보였는데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왕래하시냐면요, 금초대 사이에만 다니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다니냐? 금초대 사이에만 왕래하신다, 다니신다. 금초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성막에 보면 7 금초대 있죠? 그걸 말하는데 금초대 항상 불이 켜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또 이 금초대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10년 안에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야 성전이 완성되고 완전하신 성전 되신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그 금초대 성전을 이룬 자 10년 안에 오신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신부로 구별이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 안에 성전을 완성해야 돼요. 금초대 성전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이 나왔길래 내가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19절에 29절 말씀 봤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성전을 금으로 다 입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게 할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는데 그 내소라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나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화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의산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성막에 보면 바깥 마당은 다 놋이에요. 놋. 번제단, 놋 번제단, 놋 물두멍 의미가 있습니다. 놋은 심판을 의미하고 어떤 징계나 고난 이런 걸 상징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놋뱀으로 형성했잖아요. 그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놋은 고난, 징계, 심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놋뱀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실제 놋뱀 아니지만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심판받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놋 번제단 다 번제물로 예수님이 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죠. 물두멍도 다 놋으로 내주 씻는 거. 은혜 시대 역사는 거기에요. 마당에 바깥에 이방인의 그 바깥에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택함 받아서 그 번제단에서 막 다 태우잖아요. 각을 뜨고 그 기름을 떼고 그게 우리 죄를 태우고 죄가 태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었고 우리 죄가 이렇게 태워지는 거예요.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두멍이 씻잖아요. 더러운 걸 씻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물두멍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그리고 성소에는 지성소. 지성소가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성소는 제사장들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막에서 잘 보여주는데 그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은혜 시대는 전부 다 마당에서 번제단에서 막 태우고 올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 씻고 바르고 막 이 단계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그거는 영혼 구원만 받는 단계.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 올 때는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번제단을 태워서 죽고 물두멍에 씻고 물단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진설 먹으려는 떡상. 7 금초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어요. 오른쪽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 분향단. 다 뭘로 돼 있냐? 성소 안에는 전부 금이에요. 금으로 다. 오늘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 했죠. 모든 기물이. 거기 밖에는 마당에 번제단, 물동을 다 놓으십니다. 은혜시대 역사, 그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고난받고 심판받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았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지나서 재림의 주님은 완전하신 이제 하나님을 오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또 인간의 모습으로 그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엄밀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번제단을 거쳐서 내가 다 제물을 들어주고 죽고 물두멍을 지나 씻고 물로 바르고 물 단계를 거쳐서 말씀 단계를 거쳐서 무장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믿음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성소에서도 더 성장해서 지성소까지 가야 완성이에요. 지성소까지 가면 하나님을 만나죠. 임재함을 만나고 그래야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제레미주를 맞아 결혼을 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금이잖아요. 금. 그래서 오늘 모든 성전을 다 금으로 입혔다 그랬죠. 속한 제단의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게 비밀인데 계시록 1장 20절에 마지막 때 교회의 비밀을 금초대 비밀로 보이면서 예수님이 금초대 사임을 왕래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이 높 단계에서 급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한 단계도 올라가고 성장해서 금 단계로 넘어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이 진설병, 날마다 김이 모락마락마다 거룩한 진설병 같은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금초대, 항상 촛대는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런 신령한 말씀, 햇빛 같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흑암으로 다 덮어도 어두워질 때 우리 심령 안에 금초대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이 꽉 차 있어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차 있어서 금초대가 들어있는 것처럼 촛대가 있는 것처럼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 빠지지 않고 흑암의 피해를 입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의 향단. 항상 부르짖고 기도해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주를 영접하려면 우리가 물두멍, 물단계, 말씀단계, 부지런히 말씀 무장해서 성소까지 들어가서 내 신앙이 노신앙의 단계에서 금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우리 그래서 금초대 성전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질 성전인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에요. 정금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금초대 성전. 제레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이 심령 안의 성전이 금초대 성전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뭐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만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이 여기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더러워지냐? 우리가 죄를 질 때 더러워지고 새 속에 물들 때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이 교회들이 세속화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에 되면은 귀신의 초소가 된대요. 교회들이 귀신들이 바글바글 귀신의 초소. 우리 심령이 성전인데 우리 심령 안에 귀신이 바글바글한 귀신의 초소가 된대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세속화가 되고 물들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진다고요. 왜? 매일 보는 거 세상 것들. 죄 짓는 것만 보죠. 죄 짓는 소리만 듣죠. 입으로 맨날 죄 짓는 소리 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영혼을 씻고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하고 일주일 내내 막 사방팔방 다니고 온갖 사람들 바글바글 귀신들 만나고 와서 다 덕터덕지 막 붙어갖고 막 와가지고 저 노숙자들 막 더덕더덕 붙었죠. 막 머리도 산발하고 막 때가 막 덕지덕지 막 누룽지처럼 붙어 있어서 좀 더러운 거 묻어도 몰라. 워낙 막 붙어 있어서 더러운 거 더 묻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더러운 것이 막 톡톡히 막 마음에 쌓이고 영혼에 막 묻어있으면 노숙자가 되듯이 때를 안 벗기고 오래되면 그렇게 되듯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더러운 게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깨끗할수록 예민하고 감각이 살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청소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옷에 뭐 하나 공에 떨어지면 금방 편하듯이 금방 아는 거예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막 청소해야 되지 안 하면. 그래서 주구장창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게 불에 끼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다 영계도 어지럽고 혼잡하고 세상은 혼잡하고 어지럽고 교회도 다 세속화가 돼서 귀신의 처수가 되고 하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심령 성전들이 다 바벨 성전에 대해서 혼잡해지고 어지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성전을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찬양하러 보혈 찬양으로 씻고 말씀 읽고 씻고 기도하고 씻고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을 확 뽑아내야 돼요. 이렇게 청소하고 가라지들을 계속 뿌리잖아. 악한 원수말과 생각으로 미움, 시리, 질투, 다투, 음란, 부정한 거, 막 세상적인 거, 막 이런 것들 생각으로. 그리고 매일 보는 게 다 그런 것만 보잖아요. 맨날 듣는 게 유튜브가 발달해서 더 그래요. 저희 아들도 얘기 있지만 맨날 애들 놀 게 없으면 이거 핸드폰으로 두드려요. 그럼 얘도 가면 머리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 이거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많이 하면 엄청나게 타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어마하게 많이 해요. 이 사단에 많이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는데 맨날 청소해주지 제가. 대고 막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막 이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막 씻어주고 못하니까 혼자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손주들 얼마나 이뻐요. 자녀들 몰라요. 걔들도 얼마나 어린애들도 악한지 몰라요. 요즘에 전부 다 얼마나 애들이 영악한지 몰라요. 이런 거 다 보고 듣고 그걸 보고 들을 때 다 그런 것들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혼잡해지고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었다면 안 돼요. 부지런히 말씀 묻자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돼. 다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너 가정 예배 드릴 때 다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근데 내가 들어오는데 누구를 청소해주겠어요? 내가 감각이 없는데 누구를 깨우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마지막 때랑 알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런 시대적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부터 살고 내 가족부터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금초대 성전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지막 때 성전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 성전이 된대요. 혼잡한 바벨 성전 보고 듣고 막 혼잡해지니까 어지럽고. 근데 이거 금초대 성전으로 이루어져야 재림의 주님 오시고 금초대 삶을 왕래하시나 그랬습니다. 금초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은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10년 안에 금초대 성전을 이룰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성전이 이루자마 재림의 주님 오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계시록 21장 22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각종 보석으로 금으로 꾸며져 있잖아요. 그 성전에 앞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심령 성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뭐 갑자기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초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심령 성전이 완성이 안 돼요. 그냥 믿음 귀신 같은 믿음 안 되고 부정적인 믿음 이 조그만 그런 믿음 아니고 믿음도 다 천차만별해요. 정금과 같은 믿음. 여기는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받아야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안 생겨나요. 시련과 연단을 통과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단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단련을 통해서 재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믿음도 뭐 그냥 믿음이 아니고 정금이잖아요. 찌꺼기를 빼고 불 속에 넣었다 뺐다 재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시련 연단이에요. 훈련.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걸 통과할 때 내 안에 있는 찢기들을 뽑아지고 내가 자꾸 정금으로 나오고 내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정금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촛대. 이게 촛대가 들어서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항상 밝아져 있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말씀. 예언의 등불이잖아요. 계시록이. 등불 역할을 해주고 마지막 때에 이 흑암시대 어두울 때 이 등불 들고 나가야 되죠. 이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어둠을 또 밝혀주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말씀. 이 시대적인 말씀 교회들에게 줄 때 이걸 받아먹고 무장해서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등불을 들고 있는 다섯 천원 바늘에 들어가는 거고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고 세번포 예복을 입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0년 안에 이렇게 등불이 있으면 금초대가 들어있는 것처럼 밝아져 있어서 흑암시대 우리가 빠지지 않고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고 미혹의 역사에 미혹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초대 성전은 영원히 변함없는 성전, 변질되지 않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주님 올 때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을 이제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고 우리 요한신학교에서도 무장하시고 또 선지학교에서 더 배우시고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서 무장하시고 먹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금초대 성전 아름답게 10년 안에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전 되신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데 우리 신부들도 성전된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금초대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높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한 단계 나아가고 발전해서 금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고 또 진설병을 먹고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신부단장하고 재림주를 다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